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 저희들 심령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심령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죠. 그 축복들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에베소 교회 사자들한테 편지 보내기를 이기면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그 과실, 생명과죠. 그러니까 이기면 생명과가 완벽하게 들어온다, 생명과가 들어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지상에는 에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시절을 쫓아가지고 이 낙원이라는 개념이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옛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시절, 그죠? 그때 에덴 동산, 그걸 보고 에덴 낙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상 낙원이 있죠. 그 지상 낙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절은 없는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 지상 낙원이 와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 땅에 건설되는 낙원, 이 땅 자체가 낙원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넘쳐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서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믿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지상 천국, 천년왕국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두 가지 낙원이 있는데, 지금 아직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 이제 낙원.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 가는 그 낙원이 있죠. 우리가 모든 죄를 뻗으면 우리가 낙원으로 가게 돼요. 죽으면. 지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시절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가는 그 낙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영원한 천국,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연계는. 그러니까 지상 낙원 두 군데,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천상 낙원 두 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낙원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지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려면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그 시절 있죠. 그 시절 약 한 6,000년 가량의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천국문이 닫혔네요. 그죠? 천국문이 실제로 닫힌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닫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 천상으로 가는 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어디로 난 길? 천국으로 난 길. 저 낙원으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천국으로 갈 길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려진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가고 안 들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죽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대로 죽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대로 죽는 그 시절에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구만. 그러면서 심판을 나를 자꾸 딜레이하고 연장시켜서 우리가 심판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한테 뭘 주셨는가? 우리한테 낙원을 주셨죠. 우리한테 낙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낙원을 보고는 우리는 심령 낙원, 마음의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도 지금 안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상 천국에도 있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의 낙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야 될 그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낙원, 아무런 천국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지상 천국이 오지 않아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아도, 내가 그 하늘나라 영계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얻고 싶은데 죽어서 갈 천국 말고 살아있을 때 진짜 고생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천국을 누려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막 즐겁잖아요. 그죠? 찜닭을 해가지고 막 먹고, 아니면 소 불고기를 해가 막 먹고, 그러니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먹으면.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때는요, 막 먹고 막 이크할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육이 기쁘고, 또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혼자 찜닭 먹어도 행복합니까? 내 혼자 그냥 그 찬물에 그저 밥을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 한 쪼가리 하고 막 밥을 먹었는데도 행복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고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같이 호호호 하니까 행복해요, 즐거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좋아, 이런 것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이라는 세계는 나 홀로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나 홀로 있어도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주님이 계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냥 성령이 내게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성령 안에서 내 속에 의로움이 확 올라오고 평강이 촥 올라오고 기쁨이 촥 올라와. 그러면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가진 것,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령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천국 안 가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이 천국으로 안 변해도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 이게 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불안한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짜증나는 게 없고 기분 나쁜 게 없고 정말 은혜 가운데 좋아져요. 왜? 성령 안에서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내 심령의 모습들이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목구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딱 있어요. 그런데 만약 코가 여기 붙어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럼 좀 보기가 흉하겠죠? 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얇다 그래요. 기영아라 그러지, 기영아. 얇다라고 그래요. 얇으신 게 맞아요. 그 뭐냐면, 아니 눈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붙었네. 그죠? 아니면 눈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눈이 사라지고 여기 하나만 눈이 있어. 이런 거예요. 또 손이 5개, 손가락이 5개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더 붙어가 육손이 되어버렸어요. 육손. 성경에도 육손이가 나오죠. 육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기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어떤 이목구비가 예쁘게 또렷하게 되었을 때 보는 사람이, 그죠? 되게 좋게 보고 예쁘게 보고 멋있게 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될 때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는 평안의 이미지, 희락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목구비가 잘못되어 있어. 만약 여러분들이 코가 똑바로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와 그래 코가 삐뚤어. 입을 안 댈래야 안 댈 수가 없는 게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 귀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 이러면요, 저 사람은 와 귀가 덮여져 있노.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생명과라는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것은 곧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정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낙원들이 많이 존재를 해도 지금 그 낙원하고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내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 낙원은 뭐냐 하면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 심령의 낙원을 만들어내는 것. 내 마음의 동산이 에덴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죠. 생명나무가 여러분들 그저 마음 한 중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한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하나가 된 상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슉 하면서 내 속에 들어와요? 아니죠. 뭐가 들어와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좌정하는 성령은 뭐다? 보혜사다. 아시겠죠? 이 보혜사를 통해서 그 신적인 역사들이 나오죠. 그 신적인 역사가 뭐예요?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신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은 내 속에서 그런 신적인 능력들이 발휘가 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내 심령 속에 쏙 들어와 있으면 내 머리 위에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있음이라 하는 게 요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딱 되었을 때 요 상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영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가 내 속에 들어왔다.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인 보혜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영 속에 좌정해서 이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들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 온전한 것은 성령도 커나가고 성령도 점점 내 바깥에 있다가 내 옆에 붙어 있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형식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들 다 몰라요. 성령이 그냥 아주 이렇게 어떤 기류와 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끌어서 발걸음을 인도해줘요. 이렇게 인도해줘요. 참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듣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그 기류가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된 거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기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이런 기류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나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기도한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성경 읽으면 이거 수면제죠. 수면제. 안 하면 잠이 와요.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그죠? 그리고 잡념이 막 들고 잠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내 삶이 복이 되고 내 삶이 참 좋아지는구나. 그런데 이 성령이 편만하게 여러분한테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어떤 장소에 가기도 하고 그죠? 뭘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도 모르는 발걸음이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보혜사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처음부터 성령 받았다 하니까 여러분들 뱃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말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뭐 지금도 내 뱃속에서 뭐 성령이 말씀하시고 뭐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뭐 됩니까? 되면 좋은데 사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왜 안 되냐면 아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만큼 내 심령 속에 있는 가시와 은근키를 다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점점 성령이 이 바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한테 탁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딱 붙어 들어와서 정말 내 수족같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성령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능력이 표출돼요. 내하고 성령이 함께 움직여 나갈 때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를 할 때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막 내려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영이 임재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어깨 위에 이 영이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말에 힘을 실어주고 또한 사람들한테 그 영적인 은혜가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회하고 집회하면서 목사님들이 나가 막 이래 해가지고 성령 받으라 하니까 뭐 성령도 받고 방언도 터주고 뭐 환상도 보여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이 어디에 있다? 이 오른쪽 어깨 위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어깨 위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다가 우리 심령이 청소가 다 됐어요. 심령 청소가 다 됐어. 심령 청소 다 됐어. 너무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악성의 뿌리들이 뽑혀져 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탁 뽑혀지면서 마음속에서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제 이 영이 오른쪽 어깨 위에 붙어있던 영이 야 이제 내 처소가 내 성 지어졌구나. 이래서 이 심령 속으로 쑥 들어와 내 속에 내주 합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런 경지가 나와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 속에서 가슴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은 다 버리라 그랬죠. 그죠? 귀에 먼 음성이 들려도 버려라 그랬죠. 딱 들을 만한 음성은 2개만 들으면 돼요.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내려와요. 하늘에서 큰 위험의 음성이 내려오는 것과 여러분 뱃속에서 올라오는 것 외에는 웬만하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실제로 영이 와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거든요. 영이 와서 그것도 다 버리세요. 왜 버려야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을 때까지는 여러분들 요 가슴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듯이 요 가슴에서 뭔가 자꾸 된다. 생각이 뭐 자꾸 떠오른다. 이럴 때 항상 버리세요. 될 수 있으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확고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한 저는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확고한 응답, 내가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 내가 자꾸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드니까 이 생각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이 내게 주신 그런 마음이라면 이것에 대하여서 확고한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서야 이거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확정을 갖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건 주님의 생각이야? 다 주님의 생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활하고 거짓말적이고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의 모습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금방 볼 때는 이게 되게 좋은 생각 같고 좋은 마음 같이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첫 번째 단추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오른다 생각난다 아 주님 이걸 하라 하시는갑다 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마음이라면 그런 뜻이라면 확고하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확고한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은 최고로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할 때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면 내가 뭔가를 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계속 심해지면은 이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만, 또 자아도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아도취에 왜 빠지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것이 막 떠올라지고 때로는 꿈도 꾸고 때로는 환상도 보고 때로는 뭔가 말씀도 내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증거를 얻어가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얻어가야 돼요. 증거를. 하나씩 증거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의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 우리 시편 19편에 보면 있죠.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7절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둔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둔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는 우둔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를 받으면 어때요? 그 우둔함이 뭘로? 지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확고한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확고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지혜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확고한 응답이 내려오면 응답에 대한 확고한 증거까지 받는 사람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만 받아. 때로는 응답만 받고 증거는 안 받아. 그러니까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응답이라면 내게 주신 응답이라면 저에게 증거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증거를 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만약 이것이 옳다면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저 이것이 이런데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해요. 쉽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이 내한테 사인을 딱 보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뜻이구나. 뭐 하라는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한번 내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잘못 받은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뭔가 오버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오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준다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거를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요렇게 증거거리를 하나씩 얻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죄의 뿌리들이 뽑혀져 나가야지만 보혜사가 내 뱃속에 딱 들어와서 내주 합의를 합니다. 이 상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과를 먹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를 먹은 상태. 자, 그럼 확고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전에도 성령이 내한테 역사를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생명과의 냄새를 맡고 있고 그죠? 생명과의 냄새를 맡고 있고 그냥 생명과 그냥 한 입 그냥 싹 깨물어 먹고 맛있다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있는 요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요 상태는. 근데 생명과를 완벽하게 먹는 상태는 뭐냐면 이 뱃속에 싹 내려와서 내 영하고 하나가 되는 요 상태가 진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그 먹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힘듦이 찾아오고 어떤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렇죠? 담대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과의 능력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의 증거가 뭐예요? 생명과를 받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우리들은 생명과가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상태예요. 생명과 냄새 속에 있고 그리고 생명과 한 입 정도 먹으니까 어깨 위에 그저 성령의 역사가 막 불끈불끈 하면서 막 역사가 막 빡빡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만 해도 엄청 좋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능력자라 하는 인정까지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음의 세계에 이 컨트롤이 부족할 때에 많이 어그러진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어깨에 붙어 있다가 속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올라갈 때 일곱 악성이 탁 뽑혀져 나가는 이런 상태, 이 상태를 마련한 자가 곧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깊은 고뇌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한기라 속이 답답해.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있는데 내 또 다른 육의 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자꾸 죄성이 발휘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으로 범죄를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 육적인 힘이 강하더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죄라는 개념도 없이 살았던 내가 계명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면서 내 속에서 죄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죄네,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런 것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한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싶고 긍휼도 베풀고 용서도 해주고 뭐 은혜를 베풀고 이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내가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왜 나는 이럴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를 격발시켜내는 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심령에 이게 진짜 고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내 이 몸뚱아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일곱 악성이 지배를 당하면서 막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이 늘 범죄 아래에 있고 그 죄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의 양심이 뭘로 이렇게 쌓여있다 그랬어요? 가죽으로, 그죠? 가죽으로 쌓여있다 그랬죠. 그 가죽이 짐승의 가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내려갔어요. 그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내려갔어.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면 내 속에 들어있는 짐승이, 내 속에 들어있는 짐승의 가죽이죠. 그게 뭐야? 짐승의 성품이죠. 이런 성품들이 나를 이 죄 가운데로 자꾸 끌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는 막 여기서 몸부림을 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교하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자기 심령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과 지금 싸우면서 선교하고 싸우면서 전도하고 싸우면서 사람들을 위하고 있죠. 지금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때의 모습이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얘기잖아요. 나기 전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줘서 성령을 받고 자기 눈이 떨어져서 보니까 자기 속에 옛날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족속 순수 하나님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나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런 것들이 막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합동측에서 그저 합동측 총신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완전해.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뭐 장로교 하면 뭐 우욱 하고 뭐 그죠? 뭐 성결교 하면 성결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순복음 하면 아이고 그 뭐 심장만 팔딱팔딱 뛰지 머리는 없는 사람들 뭐 이러고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잖아요. 이 심령, 이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계속 내려가는 거라. 내려가 우쭐우쭐한 마음 이거 사도 바울한테 그대로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눈물로서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적인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마음에 이런 죄의 법을 갖고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았다 하는 그 모습을 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마가가 같이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이 바울하고 세 명이서 같이 전도행 마가가 막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나 집에 갈래 하면서 완전 어린애같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는 거라. 아니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 어떻게 힘들다고 집에 돌아간다고 네가 애야 하면서 막 이래 막 난리 났는 거야. 근데 막 바나바가 아이고 야 어리니까 아직은 이렇게 할 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돌려보냅시다. 엥 하고 바울은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그죠? 우리 그 요한을 좀 데리고 갑시다. 그 바나바가 얘기해요. 참 바나바는 성품이 온화해요. 성경 보면 온화한 성품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기면 기고 아이면 아이지. 뭐 야나 안 돼. 벌써 제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워버렸네. 온화한 사람하고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 뒤붙다가 싸웠는데 막 빡빡빡빡빡 하지만 아니 왜 요한을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너도 뭐 옛날에 안 그랬냐? 나는 옛날에 내가 돌이켜가지고 난 세상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저거는 은혜 받았다 캐놔놓고 저렇게 맨날 삐지고 매토라지고 맨날 힘들다고 안 하고 제끼고 저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전도여행을 가냐고 하면서 막 둘이 막 티가 하려고 막 둘이 폭탄이 그냥 핵폭탄이 터져버렸네. 그래 둘이가 막 팍 갈라져 버렸어요. 아마 됐다만 니하고 이제 말 못하겠다. 성질 때문에 사실 바울의 대쪽 같은 성품 때문에 바나바하고 갈린 거예요.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의 말도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맞았냐면 바나바가 맞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죠? 이 요한을 향하여서 요한이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마가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훈련을 빡시게 또 받아요. 자기는 인생 속에 이 바울한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 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중에 최고 사도가 베드로잖아요. 수사도.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이 베드로한테 딱 가가지고 배울 때는 이 마음이 새로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배워가지고 마가복음도 쓰고 그리고 베드로한테 배워서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바울이 내게도 유익한 자다 하고 데리고 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품이 사실은 대쪽 같다는 말을 조금 더 가면 지랄맞다 하는 말하고 또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품이 너무 그죠? 너무 세니까 이거예요. 너무 세니까 사람을 받아들여서 훈련시키는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그때까지는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일이 벌어지면서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았어요.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를 키우잖아요. 마가는 못 키웠는데 디모데는 키우잖아요. 어째 디모데를 키워요? 마가는 일찍 만나가지고 바울이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마가를 못 키웠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바울의 심령이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2차 전도여행 때 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나가면서 가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면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다려줄 줄 알았던 사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많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비, 용납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때까지는 용납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악이 존재했구나.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계속하면서 그 심령 속에 변화를 있게 되는 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진짜 이 일곱 악성, 이 죄뿌리를, 이 짐승의 마음들을 어떻게 뽑아내겠는가 하는데 이제 빛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진정한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의 전도서예요. 이 로마서 7장이 바울의 전도서라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심령 속에 독한 마음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예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고통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과를 먹고 보혜사가 내 속에 자정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걸 몰랐는데 내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잿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이, 보혜사가 내 속에, 아까 어깨에 붙어 있다가 내 속에 안으로 쏙 들어와서 내 뱃속에 자정한다 그랬죠. 이 자정하는 이 보혜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은 보혜사가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예요? 너 죄인이다. 그죠? 집사님 당신 죄인입니다. 권사님 당신 죄인입니다. 목사님 당신 죄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막 쑤셔야 될 거 아니에요. 1번으로 누가 하겠어요? 마시들이 하겠죠. 마시들이 합니다. 자기 자신은요,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해요. 내가 뭔 죄인인데 이걸 봐야지 사실은. 근데 마귀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계속 찔러대면서 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기소침해지는 거야. 왜? 그 말 안 들으면 내 양심에 조금 양심이 덜 이렇게 아플 건데, 자꾸 마귀가 우리 보고 네 죄인이거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이런 것을 했잖아. 이 나쁜 것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막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마음이 팍 이렇게 낙심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정죄가 뭐냐면 마귀가 당신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그런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할 때 우리 마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일곱 악성 잿뿌리들이 딱 뽑혀져 나가니까 마귀의 정죄가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정죄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하는데 이 도둑질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받으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에 대한 그 죄값을 받으면, 그죠? 해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도둑질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면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원해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옥 속에 가서 죄값을 치르면 뭐예요? 일단 그 죄에 대해서는 해결 본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해결은 받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도둑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상대가 내한테 용서를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라.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알아.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는 용서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범죄에서 교도소에 가가 감옥 생활하고 나오면 급하면 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죄값 다 치렀다 하고서 나와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용서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당신 물건을 훔쳐가서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죄 사함 받은 거에 대한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갖고 감격을 갖고 살면서,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또다시 제가 죄를 짓고 또다시 도둑질을 한다면 저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심령이 갱생되고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용서에 대한 은혜가 정말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나쁜 죄인지 모를 때는 용서를 해줘도 지가 뭐 용서해 줄 만한 용서하겠지 하고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를 할 때에 그 용서를 통한 감동을 받고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데, 정죄로부터 벗어나는데 이 심령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 살아봤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찌르고 쪼개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갔더니 어느 날 이 사도 바울한테 성령이 폭포수같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이 죄뿌리들이 그냥 확 하면서 뽑혀져 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근데 죄인은 무슨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다 이렇게 나오면서 마귀의 정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정죄를 받거든요. 우리는 정죄를 받으며 살아요.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정죄를 하는 사람들은 마귀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죄를 받는 사람은 내 탓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정죄하는 쪽에 딱 들어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은혜에 못 이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란 말은 마귀만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를 정죄할 때도 그 정죄의 방패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안에 있다면 보혜사가 네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법이 올라와서 너를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네,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죄의 몸이 멸하여. 요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몸이 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죠. 죄를 짓는 내 육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성결의 영이 역사한 사람, 즉 의의 자식, 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육체와 이건 뭐냐? 죄를 만들어내는 몸. 죄를 만들어내는 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어디에 지배를 당해요? 마음의 지배를 당해요. 마음의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의 지배를 당해서 육이 죄의 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네가 죽어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네가 못 박혀라.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저 개 같은 일을 하든 돼지 같은 일을 하든 짐승 같은 일을 하든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없애겠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기회로 그것을 삼는 사람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죽는 게 그냥 몸뚱아리가 죽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산자라는 인정을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이제 요 일을 하는 게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를 깨달을 때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고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 냄새가 여러분들 옆에 솔솔솔솔 여러분들한테 딱 이 냄새가 맡게 되고 생명과 한 입 딱 먹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는 내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내면적 전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내면의 전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이 매일매일이 내면의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렇게 내면의 전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몸을 죽이기 위해서는 몸을 희생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죽이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부활하거든요. 몸이 부활한 이유는요. 몸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뭐냐? 몸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바로 이런 모양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몸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치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데 이 마음에서 계속 죄와 싸우는 이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이 있어야 로마서 8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길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로마서 7장의 배움 속에 들어왔구나. 내 안에 죄의 법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서로 들이붙어가 싸우고 있구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 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걸 보고 소욕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서로가 충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화끈하게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강해져야 됩니까? 육이 강해져야 됩니까?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은 다 알아. 이론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성령이 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 삶이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회개의 시간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로마서 7장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내 육체를 치고 하나님 감사 내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도 없이 그죠?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줘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지 아니하면 절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좌정한 상태여만 100%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가 뭔 기도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 기도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제 또 싸워야 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이제 보혜사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이 죽어요. 그러니까 육이 안 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이 살아있을 때는요, 육이 왕노릇 하는 거고, 영이 살아있을 때는 영이 왕노릇 하거든요. 육이 죽으면 영이 왕노릇 해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이 강할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육이 강할 때는요, 무슨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들어. 왜 안 듣냐면 육이 강해. 자기가 강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냅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냅둬라.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로서 기도하고 냅둬 던져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세상 속에서 뒹굴어가지고 뒹굴대 저쪽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뒹굴고 깨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거 찾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끊으면 안 돼요. 내가 더럽고 치솟고 아니 꼽아도 기도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련을 주님께서 왜 피로 맺혀줬냐면 넌 같으면 벌써 니하고 내 강은 이제는 끝 하면서 단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니까, 내 마누라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뭐 형제 자매니까 이거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붙여놓고 하는데, 그죠? 나한테는 기도의 훈련, 인내의 훈련이고, 그죠? 그 사람은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도금기라. 그런 사람이 꼭 내 왼수 같은 인간이 집에 한 명씩은 꼭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만 바라보고 이 왼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나중에 되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왼수같이 보이더라도 그게 왼수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피, 혈련들이 여러분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몽둥이로, 무시무시한 대적자로 여러분들 옆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딱 있으면서 여러분들 후레 깔게는 거예요. 네 기도가 더 부족하다. 네가 더 인내해라. 네가 더 사랑해라. 네가 더 이렇게 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진정한 성자는 뭐예요? 나도 제 뿌리를 이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 뿌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빨리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상수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도 1년, 2년이지, 10년, 20년이지, 30년, 40년 이렇게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강팍에서 벗어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남자가 예수 믿으면 자기 아내를 예수 믿게 하는데 한 10년 걸린답니다. 10년. 그리고 여자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나 이제 시집 식구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최소 2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걸린답니다. 근데 뭘까 싶어서 제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20년도 빨라요. 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문제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진 않고 와 전도가 안 되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법을 몰랐구나. 그 진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빨리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기는 이 삶을 살아갔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빛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또한 멋지게 변화됐을 것인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저 와서 빨리 안 뒤지나가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거는요, 여러분 뜻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내하고 뭔 관계예요? 내가 내
임무를 완수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남한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책임을 다 회피하면서 남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실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남한테 왜 책임을 떠넘깁니까? 내 인생인데.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내 인생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남한테 책임 던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도 다 내 탓입니다. 안 그래요? 뭐 자식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날 위해 기도를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다 됐을 건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는 아직 한참 두드려 맞아도, 그죠? 우리 하잖아요.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비 그친 후에 한 5대 정도 더 맞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귓구멍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구나. 내가 남 탓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내가 누구 탓하다가 시간 다 보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 탓입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다 내 탓입니다. 성경도 다 내 탓이라고 그러지 언제 뭐 남 탓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귀한테 넘어간 하와나 아담이나 누구 탓을 하겠어요? 좀 마귀 하나님 덧불나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 어떻게 저것들은 지 탓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맨날 마귀 탓이라 그러고 여자 탓이라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남 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욥의 아내도 뭐예요? 욥이 고난 당하잖아요. 자기 자식 10명 욥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도 자식이 10명 다 죽었어요. 욥만 전 재산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도 함께 날아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아내나 똑같은 고난을 받았던 거라.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마누라는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집에서 나가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현실을 당하고 한 부부라 할지라도 똑같은 현실 속에서 대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똑같이 고난 당했잖아요. 똑같이 아픈 일 당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요. 입에서 톡 한 마리 나오고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욥입니까? 욥의 아내입니까? 뭐 할래요? 네? 네, 욥.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되지 마세요. 똑같이 고난 당하는데 왜 욥의 아내처럼 행동합니까? 욥처럼 행동해야지.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땅에 재산도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면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하나님이 주셨어. 감사합니다. 주신 날이 있으면 빼앗아 가서 빼앗아 가셨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전화놓고 왜 뺏어갑니까? 하면서 속에서 막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열불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줬으면 끝까지 주셔야지. 왜 가져갑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주신 자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았으면 감사하고 빼앗아 갔으면 속이 뒤집어지십니까? 그러면 주신 그 하나님, 내한테 줄 때만 하나님이 줬고 내한테 빼앗아 가거나 앗아갈 때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도 싫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던 빼앗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줬다고 빼앗았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영원히 내 집은 어디 있고 영원히 내 사람은 어디 있고 영원히 내 것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영원할 뿐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는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은 자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생명과를 못 먹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속닥속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하는 말을 공정해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사는데 너무 힘들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막상 암 걸리면요. 어떡하십니까? 또 이래야 나와요. 그 사람들이 웃긴다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삶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로또 복권 20억짜리 딱 걸리게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눈이 땡그러지면서 있잖아요. 주님, 제가 왜 죽어요? 주님이 이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하신 것은 더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1번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예? 로또 복권 당첨한 사람이 1번으로 하는 일이 이혼하는 일이래요.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밤마다 그 남자든 여자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걸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나를 죽이고 그 돈을 다 가져갈까 봐 혹은 이 남자가 나를 죽이고 그저 이걸 다 가져갈까 봐 두려워서 막 이 속에 막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있잖아요. 막 나눠주기 싫은 거라.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믿노? 저 남자를 어떻게 믿노?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진짜 좋은 사이인지 안 좋은 사이인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극단으로 가면 돼요. 진짜 완벽하게 확 무너지든지 아니면 막 진짜 로또 막 30억짜리 50억짜리 막 이런 거 딱 걸려보면요. 그때 보면 저 부부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의지하고 서로 위하는 부부인지 안 그러면 그죠? 야 우리 30억 걸렸으니까 우리 15억씩 나눠서 각자 알아서 살자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심령의 평안 이 심령의 평안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피워질 때만 만들어져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도를 깨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도가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다 흠한 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알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내 심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인생의 폭풍 속에도 휘말리지 않고 그 어떤 그 어떤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마음이 휘말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생명과를 먹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드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입신을 막 해가지고 막 그 낙원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생명과가 있대. 생명과를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고 엄마 씻딱 하면서 있겠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생명과가 그렇게 먹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아니라고. 복숭아를 먹었는지 모르겠지. 먹어서 뭐 생명과를 먹고 뭐 얌얌얌 짬짬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예요. 보혜사가 생명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보혜사는 생명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과를 한 조각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과를 완벽하게 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될 그것이 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과 먹었습니까? 주님이 다른 거 뭐 허락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봉사 좀 덜 해도 돼요. 청소 좀 덜 해도 되고. 그죠? 그러면 누가 답답한 놈이 합니다.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와요 교회가 더럽노하고 막 비싼 쓸고 그죠. 뭐야 들어보면요. 뭐 우리 또 그죠 우리 이동기 집사님이 와 열심히 또 쓸 거예요.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근데 봉사 좀 안 하면 뭐 어때? 충성 좀 덜 하면 어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벗겨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바깥 일을 이 속을 다스리는 일보다 이 바깥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게 더 최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명과를 먹는 게 최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 엘리트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엘리트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자 이것이 뭐냐? 이긴 자에게 주신 생명과의 은총. 그러면 생명과를 딱 먹었다. 그죠? 먹으면 여러분들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생명과 먹기 전에는, 생명과를 온전히 먹기 전에는 회개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생명과를 다 먹게 되면, 그죠? 생명과를 다 먹은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따라합시다. 익은 열매.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익은 열매인데 처음 익은 열매다.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하는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첫째 부활을 받지 못했죠. 그죠? 익은 열매로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이들의 몸이 구속을 받아요. 아직은 몸이 구속받은 게 아니죠. 지금은 뭐예요? 이 몸은 육을 입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몸이 변화가 되죠. 신의 몸으로. 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뭐 얼굴이 좋았을 옛날이가 있잖아요. 이마에 주름살이 없었던 그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얼굴이 뭐 쭈글쭈글해지고 뭐 주름살 생기고 갖다 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인데 아무리 고민하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이런 거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이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3살의 스태미나로 탁 돌아가 가장 강성한 그때의 모양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속에서는 빛이 나고 말씀에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멋진 자들이 여러분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부활을 기다린 자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7번째 나팔이 불 때 변화체, 즉 부활체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한다? 그건 좁은 문이 아니죠. 넓은 거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좁은 문이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고 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게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생명과가 속에 들어왔어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보혜사가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오게 되니까 신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신의 성품.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감옥에서 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애통했는가 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약속이죠. 첫째 부활의 약속입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대로 살면 세상에서 썩어진다는 뜻이죠. 세상에 썩어져요. 썩어지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리고 먹어서 신의 성품, 여러분들 속에서 신성이 발휘되도록 해줘요. 신성이, 신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러면 신의 능력이 뭐예요? 신의 능력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신의 성품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전지성과 전능성이에요. 전지와 전능.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다 알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못할 게 없죠? 이 두 가지의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가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못해요? 믿음이 없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믿음이 자라나려면 자꾸 들어야 돼요. 맨날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빼먹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루에 한 편 들어요. 3년이면 1000편이에요. 3년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설교 1시간짜리 설교를 1000편을 들으면 1000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2편을 들으면요 2000시간이에요. 3편을 들으면 3000시간이에요. 1시간짜리 설교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3년 동안에 1000시간을 집중했다면 해보세요. 그러면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1000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1000시간씩, 3년이면 1000시간이네. 하루에 3시간이면, 그죠? 1년에 1000시간이 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한 군데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가 된대요. 그게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좋구나.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차 몰고 다니다가 돈 없으면 이제 걸어 다니니까 두 다리 튼튼해지기 좋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돈 많을 때는 내가 유기농 사다가 먹다가 돈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그죠? 근데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없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없고를 갖고, 옛날엔 대굴 같은 집에서 샀는데 이제 쪽방에 자도 이제 옛날에는 체온도 못 느끼고 각자 방에 처박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살았지만 이제는 쪽방에 들어가서 낑기 자니까 있잖아요. 옆 사람의 체취가 다 느껴져. 우리 새끼들의 체취가 다 느껴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더 단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보면 다 감사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은혜로 안 보면 별로야. 내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동참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 선견.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나 아니면 선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신의 성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들어온 자는 선지성을 반드시 가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생각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까 대비하고 대비하니까 일이 일나요 안 일나요? 안 일나지. 미리 대비하면 안 일나.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는 건 왜 그래요? 그죠? 미리 예언한 것은 성경의 예언은 뭐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벌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아, 나중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건데 그 망함 속에 안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피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나왔을 때는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예언해 주세요 하는데 예언이 안 나가. 그럼 당신은 닥쳐 그대로 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예언이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이것도 바꿔낼 수 있다. 안 좋은 일을 바꿔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받았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예언이 나가면 뭐도 나가야 되느냐면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거.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거대한 100억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 행동 강령까지 가르쳐줘요. 요 선지자가 진짜예요. 당신은 이렇게 말씀 따라 이렇게 가면은 당신은 얼마 정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죠? 우리 아들도 그저 첫 번째 딸을 낳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딸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근데 아들 안 낳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나님 이번에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야. 아이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 말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오케이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원이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원이 성립됐어. 그러니까 야는요 지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소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가 지 맘대로 살면은 골치 아픈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골치 아픈.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는 소원을 했으니까 가만히 놔두니까 이 아이가 그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안 됩니다. 제가 걔를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한 번씩 데리고 그죠? 제가 사역하는데 와요. 딸내미는 잘 오거든요. 이 아들내미는요 무거워요. 잘 안 와. 그래 이 새끼가 하면서 막 이 속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하면서 이래가 우리 아들 그래 아들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사역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냥 보여줘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30살 때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서 제가 그거 후회가 좀 막심한데 내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내가 너그러운 아버지가 된다 하면서 내가 너 후회될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근데 얘가 한날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아버지 길을 걸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 모를 직감들이 막 오는 거야. 이 불길한 예감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는 게라. 얘가 서원을 한 자식이다. 그러면 내가 키우는 거예요. 잘 키워야 돼.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면 목사가 안 돼도 저쪽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꼭 목사가 안 되더라도 이 친구가 바른 사상,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왔다. 그러면 50%밖에 아닌 거예요. 그럼 100%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으면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확고하게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100%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이 노력 안 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모르면 안 되는 예언들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사업 잘 될 겁니다. 그냥 사업이 잘 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될 겁니다. 당신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예언 보통 제가 알아도 말 안 해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주냐면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뭘 이렇게 해줘야 되냐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 속에서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려고 하면 이 원칙을 꼭 지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요렇게 하라고 말하는 어떤 내용이든지 첫 번째 나오는 말을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것이고 좋은 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나온 말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20년 하면서 성도들한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많은 것들 해봤어요. 했는데 안 되는 사람과 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 말씀에 아멘 한 사람은 돼요. 100% 돼요. 두 번째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반반이야. 세 번째 말씀에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있어요. 첫 번째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나와요. 그럼 반반이 돼버려요. 거기서도 못하겠습니다. 가만 세 번째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내려가고 뭔가 내려갈 때는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요걸 잘하세요. 이거를 못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을 써도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이 복을 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제가 잘 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알아야 된다. 모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첫 번째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항상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 말 안 해요. 항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다른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물질을 헌금하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제대로 된 그것을 가르쳐 드릴 때는 무조건 첫 번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 우리는 전지는 안 돼요. 왜? 창조주가 아니니까. 일곱 영을 받아도 전지는 안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시가 늘 열리면 사람 못 살아요. 24시간 2시가 열리면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24시간 보는 사람이 다 보이면 이 정신이 이리 돈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시간 다 열리도록 안 해요. 그러니까 열릴 때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전능하니까 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하고 많은 것을 벗어내도 하나님이 다 알게는 안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지전능성을 우리가 본받는 거지 100%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신의 성품 속에 싹 들어와서 이 전지전능성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야 내가 부활을 입기 전에도 내가 이 정도면 부활체를 입어버리면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이건 상상불허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체를요 감동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신의 성품을 가지는 이 상황을 연출해서 얻어지는 전지전능성의 역사가 얼마만큼 역사되어지는가를 살펴보면 부활체를 가졌을 때 대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두 알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생명과를 먹게 될 때 오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그죠?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신갑주.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의 띠. 그다음에 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요 6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싸움의 용사가 됐다는 뜻이죠. 싸움의 전사예요. 무슨 싸움? 죄와 싸우는 거. 마귀하고 싸우는 데는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6가지의 전신갑주가 있으면 여러분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가장 좋은 게 들어와요.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랬는데,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인데, 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불치병도 사랑의 능력이 치료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그 불치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축복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이런 은혜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한테. 좋죠? 그러니까 우선 이겨야 되겠죠? 지고 질질 짜지 마시고 이기고, 그죠?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졌다 해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졌어. 주님, 오늘 내가 졌는데, 내가 오늘 낮에 졌는데 회개하고 오늘 저녁부터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성도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흰옷을 입는 것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